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리기는 합니다만, 예, 보이지가 않네요. 네. 네. 자, 고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에 있죠? 정민이 혹시 기억해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우리 김혜란 씨,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죠? 예.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자, 교재로 있는 거 가지고 먼저 보면서 조금 후에 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 교재를 두고서 또 지도 가져오셨어요? 지도 가져오신 분들은 지도를 펴고 세계를 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도를 많이 안 쓰니까요. 혹시 안 되면은 그냥 한번 끄떡 켜보시고. 자, 고린도 교회와 편지. 우선 고린도 교회, 그 그리스 남쪽의 항구 도시인 고린도. 사도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2차 개척 여행 중이었습니다. 2차 개척 여행 중인 주후 51년에 그곳에 가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절 볼까요? 고린도 방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회당에서 전도했고 회당에서 못하게 하니까 회당 근처에 있는 여기 7절에 보면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회당 앞에 있는 그 집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가르쳤냐 하면은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다 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18장 11절에 보면 관한에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방문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언젠가는 편지를 한번 썼어요. 근데 그 편지는 없어졌어요. 1차 편지는. 1차 편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행음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지 않아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과로원의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언제 썼느냐 하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AD 55년입니다. 쓰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55년 되는 때 3년 동안 가르치는 중에서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를 지나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세 번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2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사절만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287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어떤 생각이기는 이 편지를 눈물로 썼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시간에 대한 것 딱 따져보면 전에 너희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짧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4차 편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가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만 남아있지만 어떻다고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었는데 없어졌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헬라에서 3개월 머물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렀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는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에 쓴 편지. 로마 교회의 감독인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한 94년 정도 돼요. 거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의 분쟁이 계속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봤죠? 고린도전서를 썼는 게 언제라고요? 주후 55년에 그때 분쟁이 있고 또 목회자인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좀 나아지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과 화해하고 나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해요. 초대교회 좋은 거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보다 별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더 풍성했죠. 사도들이 전했으니까. 그치만 사람은 똑같이 악했어요. 훨씬 더 풍요로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렇게 악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치고 교회는 선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죄인들을 모았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편지하고 설득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성령이 머지하여 살아갑시다. 그리고 같은 교인들인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이런 죄인들이 이 교회에 있나? 예, 맞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긴 역사를 통해서 죄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가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줍니다. 고린도 도시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지도가 보이지 않지만은 아테네 밑쪽이고 그 운하를 그때도 운하를 아주 길게 벌써 2000년 전에 운하를 아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 운하 사이로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상업이 발달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와 사상이 철학 그리고 신플라톤 철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때 철학자들이 요즘 학원 차리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돈 받고 가르치고 이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사상을 자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 도시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신전, 비너스 신전만 하더라도 신전에 고용된 여자 그 사제가 한 1000명 정도 됐고 그 사람 여성들이 성적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음란을 향한 것을 그냥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일 끝나고 술 한잔 마시듯이 그냥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술 한잔 마시고 음행을 하는 것이 장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그 성경보다도 고린도전서는 왜 이런 편지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분명합니다. 배경과 편지 내용을 보면 1장에서 6장은 사도 바울이 괄호 안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예. 클로에라는 고린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어디죠? 지금 터키입니다. 그때는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곳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그때는 다 아시아라 불렀어요. 아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 뜨는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중심으로 볼 때 터키는 동쪽이죠. 태양이 뜨는 것이라고 아시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있을 때에 이 고린도에 있는 글로의 집사람, 글로리아 집사람의 아마 거기서 뭐 상업을 했든지 해서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분쟁에 관한 문제들, 교만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쟁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겸손하라. 사람의 사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걸로 구원할 수 없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소문을 전해줬냐면 16장 17절에 보면 또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17절 제일 뒤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온 것,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린도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오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한테 왔던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는 걸 보면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곧 이제 6장부터 나올 겁니다, 편지 내용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사람들이 왔죠. 가이오 집 글로의 집 사람들이 왔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는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들었고 그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서 답을 해주는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4장 이야기하고
역시 들었던 소식에 대해서 5장에서 6장에서는 성적인 문제, 또 재산 분쟁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관한해 편지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아가이오, 아까 이야기한 스데바나, 버드나우, 아가이오, 가이오로 된 아가이오, 이게 세 사람 편으로 질문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7장 뒤에서 전부 다 무엇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답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 쓴 말에 대해서는 너희가 편지로 이렇게 썼는데 나한테 물어봤지 않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원래 뜻은 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실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에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7장부터 쭉 가르칩니다. 8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음 읽어봅시다. 8장 1절. 읽읍시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질문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하고 이제 8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그 답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자, 여기 대하여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우리 아까 봤던 7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쓴 바 대하여는 이게 줄임말이에요. 너희가 편지로 물어왔던 그 신령한 그 말하자면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 은사와 예배에 대해서 11장에서 12장, 10장, 13, 14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도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도는 헌금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하여서는 성도를 위한 연도에 대하여는 하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왜 어떻게 쓴지를 알겠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 서로 싸우고 있고 음행이 있고 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편지로 물어온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다음 장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한 개요를 봅시다. 자, 우선 초록색으로 된 걸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록색으로 된 것 제일 처음에 복음 선포, 사도적 십자가 복음 선포, 그것이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 2, 3 나오죠? 초록색으로 된 것 그것도 읽어봅시다. 2, 3 복종을 통한 영광스러운 삶, 그게 5장에서 10장입니다. 3번 끝이 뭐죠? 3 읽읍시다. 예배와 부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예배와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막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전체는 내용이 간단해요. 복음, 삶, 그리고 예배에 관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하이델베르 여리운동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1부는 뭐죠? 하드웨어 여러분다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2부가 뭐죠?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거죠. 3부가 뭐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여러분들도 두 개로 딱 나누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드웨어 요리문답도 그렇게 그렇지요. 그리고 요리문답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하는 가운데에 성례와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요리문답도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 말씀과 순종할 것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앞뒤로 하고 제일 앞에 끝날 부분에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리문답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배우는 거고, 고린도전서 요한에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15장)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고요. 외우기 쉽죠. 가운데 5장에서 10장만 외우면 앞쪽에 거는 자동적으로 외우게 되죠. 5장 10장이 삶에 대해서다.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복음 말씀에 대해서고 11장에서 끝까지는 예배와 부활에 대해서다. 자, 그러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조금만 대충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다시 1장으로 우리 가서 펴봅시다. 1장에서 은혜와 평화 인사말을 하고요. 1장의 내용은 자, 1.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라온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나는 바울파다.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누구라 그랬죠? 바울을 이어서 목회하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구죠? 성경에 잘 알려진 사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파도 아니다. 나는 누구파? 12절 제일 뒤에 보면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파도 아니다 하면서 또 파가 생겼어요.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 이유가 뭔가? 17절에 보면 십자가를 헛되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나는 무엇하다 이 나눠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않고 나는 잘한다고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나는 뭘 잘 안다고 아무리 우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도하는 것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죄 용서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왜 싸웁니까? 이런 말 안 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힘들고 할 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죄 용서의 기쁨이 있고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안에 성령님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도 지식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지식 자랑하면서 뭐 철학이나 또 그 고대 문화 이런 거 많이 이야기 안 하고, 물론 참고로 필요할 때는 그런 이야기나 하죠. 하지만 나는 어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이 일만 하기로 했다. 왜 그러느냐? 4절 읽어봅시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막 지혜롭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만 전하면 성령님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다른 거 책 많이 읽고 이런 거, 그것보다 뭘 성경 잘 읽고 말씀 잘 배운 거, 이게 항상 중심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잘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마음에 큰 평화와 기쁨이 있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뭔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3장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 나는 바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폴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바울은 뭐고 아폴로가 뭐냐고. 그 사람들은, 나와 아폴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라는 게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종이란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종으로서 하나님 종으로 섬기는데 왜 나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바울은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아폴로도 그냥 섬기는 사람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종인데 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추종자 되려고 그럽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를 처음 세운 사도 바울도 처음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계속 복음을 전해서 물을 줬어요. 이 물을 준다는 게 복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는 걸 씨를 심었다 그러고 계속 복음 전하는 걸 갖다가 물 주었답니다.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걸 믿으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 생각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나눠지고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다 너희랑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은 자기는 바울파다 누구파다 하면서 자꾸 사람 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자기가 소중한지를, 얼마나 교회와 성도의 신분이 훌륭한가를 몰라서 그래요. 16절,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거룩하다는 뜻은 아주 떼놓은 아주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거룩이라는 것은 떼놓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그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 특별히 떼놓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높이면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 팔을 만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전의 한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를 섬기게 한 사역자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경은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어울리고 팔을 만들고 이런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 4장에서는 참된 말씀 사역자의 검증 기준이 뭐냐? 왜냐면 바울을 보고 바울은 별거 아니다 하면서 바울을 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그 안에 신실한 복음 증거와 고난받는 사람이 참된 사역자입니다. 말 잘하고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자라 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 번 가르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꾸 너는 자격 없다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십시오. 맡은 자라는 게 이게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지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한테 나는 인기 얻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양심적으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4절에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태도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또 부모로서도 그래야 되고 지도자로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고 여러분이 아무리 판단해도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항상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자꾸 기가 죽고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렸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갖다 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기가 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친구들이 나를 판단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다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를 옳다고 이야기하실 거고 상 주실 것이다. 항상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칭찬받고 인기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세상 교회를 이루었고 지금도 뭔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3부분은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에는 교회가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지도하는 군중에 대해서 가르쳐요. 5장에서는 괄호 안에 음행한 자를 출교하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자,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 다 썼어요? 삶의 일공적인 권징, 음행한 자를 출교하라. 공적인 권징 두 번째는 뭐죠? 성도 간의 괄호 안에 재산 분쟁은 교회에서 판단하라. 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음행한 사람들이나
교회가 재산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요즘 없지만 장로님과 당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6장 뒤에서 다루는데요. 3번에서는 개인적인 발언의 음행을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음행은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결혼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결혼 바깥에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끼리 미리 이렇게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를 몸 파는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몸 파는 사람처럼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금지하고 또 개인적 7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과 혼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개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 전체가 성도들이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지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뭐죠?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생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지만은 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지만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서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볼 때나 우리 가족을 볼 때나 교회를 다른 성도를 볼 때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잘못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